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잠에 휘둘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들은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서 그 말씀이 내가 가진 꿈에 대한 이끌어 주심이 되게 하시고 내 고민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내 복잡함들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과 이야기들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6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상황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부분의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께 흡신 혼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내용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상황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먹고 사는 떡 안 가지고 오고 떡 놓고 온 거 이거에만 관심에 빠져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고 대화 나누시고 하는 내용이 5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다소 낯선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내용들이 익숙한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율법 교사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상당히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그들의 어떤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하지를 않아요. 이 둘이 굉장히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런 대립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 되어서 통합해서 손을 잡고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손을 잡고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꼬투리 잡는 이 일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었길래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달라서 절대 손잡지 않고 대립하던 이 세력들까지도 연합한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열심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아둥바둥 싸우기도 하지만 정작 진리 앞에서 그들은 연합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아주 뛰어난 그 당시에 종교적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던 아주 종교적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풀고 하던 이런 성경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로서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성경 지식과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들끼리 손잡고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머리로 잘 알고 머리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적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지금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구하잖아요. 여기에 이 시험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시험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목적에 그들이 대립하고 각을 세우고 있던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들의 이런 대립적인 것도 다 놓고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 이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못 봐서 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16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15장, 14장, 13장, 12장, 11장, 10장, 9장, 8장. 저와 함께 새벽에 살펴봤던 그 본문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고 바로 앞으로만 가도 성인만 5,000명, 그 공개된 장소에서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냥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지 거기 모였던 무리들을 다 세보면 몇천 명입니까? 좋게 10,000명은 넘어갈 수 있는 여자들과 그 어린아이들 7명이요.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4,000명과 또 여자아이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수천 명을 그렇게 먹이신 이런 사건들, 이게 과연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요구한 표적을 마치 자판기처럼 원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 표적을 구할 때 뿅 하고 예수님은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그 기적을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 내어주셨지만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더 펄럭거리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만지기까지 해주셨을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표적을 구할 때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표적조차 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더 보여줘봤자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표적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예수님과 완벽히 대적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서 뭘 합니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를 계속 전하고 메시아를 계속 가르치는 자들일 겁니다. 논리가 필요하지 않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과 자기들의 기준만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틀 안에 예수님이 꾸겨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더 이상 깨달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명분과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서에 따르면 이제 선지자나 그런 선지자들을 표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흉내내는 가짜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이지 못하면, 진짜라는 표적을 보이지 못하면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고발하려고 하는 명분을 찾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제 자기들이 딱 만들어 놓은 그 판과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은 다음에 트집 잡아서 고발하고 죽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계셔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옳고 내가 무조건 정답이고 내 생각, 내 기준만 최선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이들이 만들었다는 두 공동체,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룹, 종교적인 지지와 덕망을 가졌던 이들, 그들의 민낯입니다. 그게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그동안 읽어놓았던 나름의 어떤 그 사회적 계층, 존경받는 것들, 그런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여요. 앞으로도 더 많이 무너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잔해도 남지 않을 게 보입니다. 그걸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외면했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쌓아왔던 그런 견고한 그들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도 가서 조폭들처럼 쓱 해가지고 어디에다 묻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함정을 파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 하나 죽이려고 트집잡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곁에서 이런 모습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토록 대립각을 세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아니 어떻게 저들이 같이 없지? 하면서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분.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별로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에.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나 책망,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지금 또다시 한번 요나의 교훈밖에는 너희들에게 줄 그런 어떤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건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이제 16장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루겠지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죽은 것처럼 땅속에 묻혀 있었듯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듯이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해변가에다가 토해내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런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묻혀 계시는 그 시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것들 말고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너희들을 위한 표적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관심도 전혀 없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엄청난 1절에서 4절들의 사건들 뒤에 예수님이 떠나서 배 타고 이제 병행구절에 보면 오늘은 이렇게 배를 탔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다른 본문,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그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교육하시려고 하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 타고 이동하시면서도 좀 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과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 죽이자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뭔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러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는데 그런 데 초점이 있으시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배에서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야, 봐라. 그러니까 저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과 같은 모습을 경계해라. 그런 누룩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누룩? 아, 맞다. 이 누룩 하니까 생각나네.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누룩이 떡 만들고 빵 구울 때 넣어가지고 이걸 부풀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누룩이 아닌데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온통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룩 얘기 들으니까 떡 안 챙겨온 게 생각나는구나. 아, 배고픈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니까 더 배고프다 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에서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떡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이 가나안 여인을 개취급하시면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간절함, 절실함 등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떡처럼 먹고 사는 문제 또한 같이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것, 이런 것에 연연하고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허약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오던, 떡을 챙기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익숙했던 그 삶의 모습,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게 가르칠 맛 안 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기운도 빠지고 보람도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들. 그런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별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판단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 결정을 내리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고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의 모습들이. 그리고 오늘 8절에서 하시는 말씀, 여전히 주여 저도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셔서 저도 바다 위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했던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여전히 바다를 걷다가 어떤 어려움을 탁 만나면 그때 흔들리면서 그 믿음과 흔들리는 의심이 공존하면서 차츰 온전히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했던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보여줬던 믿음의 상태,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실 때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많은 또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세력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별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도 참 느리고 더디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곁에서 결국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보면 깨달으리라 라면서 하나씩 깨달아.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또 한번 교육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계속 그러셨고 그리고 앞에서도 그랬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찬양으로 참 잘 기록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산안 갈 때도 꺾지 않고
갈대가 상했으면 꺾어버려야죠.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며 한 영혼 모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던 그 모습이 참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룩과 같이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를 부풀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발효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옳은 곳에서 바르게 이것을 적절하게 누룩이 부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곳에서 이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이상한 데 들어가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손을 잡고 그곳에서 누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급격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그 인원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누룩의 역할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이런 누룩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서 바로 그 상황들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런 교육 방법 앞에 제자들이 드디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옳지 못한 가르침,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가르침, 그 사람도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람을 위한 가르침, 자신들의 의를 높이는 그런 가르침,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난 먹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죠. 앞에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수많은 일들, 어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하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잡한 하루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마태복음에서의 이런 새벽마다 주시는 교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여전히 떡에 대한 관심만 가득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에는 무관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외면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모스 푸른나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크건 믿음이 작건 간에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그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꾸준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이 은혜가, 이 꾸준히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중에, 내가 오늘 내 일을 하는 중에, 음식을 만드는 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를 사모하는 중에 문득 깨달아지면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들이 이 하루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의 홍수와 좋은 예배 그리고 좋은 말씀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더 많이 잘 듣고 더 많은 제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들은 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서서 여전히 삶 속에서는 떡 걱정에 떡이 없음을 논의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만이라도 될 수 있다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깨닫도록 은혜 주시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